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2월 20일 수요일의 본문인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묵상을 나눌 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갓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사순절은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40일간의 기간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을 회개, 금식, 선행을 통해 경건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영적 여정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제2의 수요일로 지키며 각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실 텐데요. 마침 오늘 묵상의 본문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셔야 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로서 교회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성령의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교회에게는 매우 특별한 체험과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로 갈려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이 일어나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사사시대의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영적 상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영적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잘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로서 영적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17장, 18장, 19장에 기록된 두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사건을 신앙의 기준을 따라 처리할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요. 결국 내전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11지파 연합군은 첫날 전투에서 22,000명과 둘째 날의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전투에서는 베냐민의 용사 중 대부분인 25,100명이 죽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신들과 후손을 위한 터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도록 가나안 민족과 싸우도록 준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다 수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소중한 65,100명의 용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회방하는 사탄의 권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또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단은 교회와 싸우고 교회들끼리도 진영이 갈려서 다투고 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편이 갈려서 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이스라엘처럼 65,100명의 용사들을 잃는 서로 죽이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거룩한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모임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질없는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예배 모임이 되게 하고요. 복음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걱정된다면 그 문제를 두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되게 하고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실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교회의 참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반성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한 여성을 밤새도록 성폭행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 그 죄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또 기브아가 소속된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와 모든 지파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레위인 역시 성직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서 처불둔 행실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처벌 불량배들에게 내줘서 밤새도록 욕을 당하다가 죽게 만든 행위에 대한 회개가 없고요. 오히려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서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레위인이 사건을 진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준 행동은 철저히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신을 받아들였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신앙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분노하며 베냐민 지파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영성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정의의 중심이 되는 self-righteous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을 옳음의 끝판왕, 정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경건으로, 신앙으로, 정의로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입각한 원칙은 무시되고 있고요.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아무도 회개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에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회개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두 번째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모세 오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모세 오경을 준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오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 오경이라는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이 말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사용했던 기도의 언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1지파는 이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지 않은 채로 전쟁을 결정했고 누가 먼저 앞장서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기도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 오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장정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와 원칙과 약속이 깨질 때 자칫 우리들의 터전은 사사기 20장의 기브아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전쟁은 소중한 65,100명의 용사들을 잃는 승리 없는 전쟁이 될 뿐입니다. 저는 만일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럴 때 먼저 기도를 시작했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혹시라도 그것이 모세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더라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인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사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 풍조를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순절 첫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싸움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싸움만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